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셨다 말씀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의지, 나의 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 주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힘과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보며 주의 길을 찾으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아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게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 스토리의 출발을 오늘 1절 말씀 전쟁의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10장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일으키고 암몬의 연합 세력들, 아마도 아람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 지역에 있던 이 왕들이 연합하여 이 암몬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좀 대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지금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암몬과 연합한 왕들과 연합해서 이제 아마도 우기가 끝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좋은 출정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어 보냅니다. 암몬을 치라.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전쟁을 하게 하고 1절 맨 하반절 끝절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필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해놓고 그 문단이 다 끝나기 그 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대조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구별해서 쓰는 이유가 뭐겠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2절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11장 전체의 밧세바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되는 다윗의 개인적인 배경이 되고 영적인 배경이 되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복선처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면 이 전쟁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뭔가 다윗이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난 것도 다윗이 느슨해진 다윗의 일상과 삶을 보여주고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다윗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밧세바를 보고 누구냐 주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미 우리아도 잘 알고 있는, 우리아가 다윗에게 신복이고 다윗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뒤쪽이나 역대기나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 유명했던 장수와 부하들을 쭉 기록할 때, 용사들을 기록할 때 이 우리아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하의 아내가 밧세바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간음합니다. 동침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11장 전체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는 모습과 하나님은 드러내시려 하는 하나님, 이 두 모습이 계속 부딪히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월경이 지나면서 정결례를 치르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동침을 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이 가임기간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우리의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임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기가 아닌 다윗의 아기를 임신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이 당사자들에게 다 자신들의 죄가 숨겨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또다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죄를 숨기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라고 구실을 만들어서 집에 보내서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다윗이 계략을 꾸밉니다. 문제는 다윗의 계략과는 달리 이 우리아는 신실함을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충성됨과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아는 이 상황에 대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고 내주 요압이 전장에서 들에 머물고 있고 왕의 부하들, 나의 동료들이 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전장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고 편안히 자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부하들과 함께 머무르는 우리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다윗의 이 죄를 숨기려는 시도 계략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14절 이후에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죄를 숨기려는 최후의 시도가 다윗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장에 나가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물러나서 요압을 죽게 하라 합니다. 결국 그대로 요압이 행하고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다윗에게 이 요압이 그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놓고 26절 이후에 장례의 기간이 지나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고 그 아기를 낳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는 맨 앞에 1절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지켜 있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고 삶이 흔들리고 내 영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그 자리들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서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아서 시험에 들거나,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아니면 여러 내 삶의 모습에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자리는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이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으면 일단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랬을 때 이미 다윗에게, 이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나의 허물로, 나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바로잡았으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이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허물들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다른 것을, 오히려 더 다른 것,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사무엘상 처음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폐해를 이야기하던 그 폭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 그 길을 다윗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누가 잘났기 때문에, 누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룰 때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똑같이 다윗의 이 폭군의 다윗 모습처럼, 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로 얼마든지 행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이 본문의 코멘트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요,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복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지, 나의 선택은 어떤지, 나의 행함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이 관점들을 오늘 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 주님께서 건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것들을 바로잡아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